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죠.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일들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뻔한 생각이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대해주었던 사람,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웃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구약으로 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죠. 이 남유다는 순수한 혈통을 쭉 유지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뭐 그들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은 했지만 굉장히 깔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 이제 죽게 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요. 또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회 지도층이고 도와줄 법도 한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기대하지 못할 것 같은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 그런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이웃의 범주도 다 깨지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일,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일,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방식, 또 자신이 생각했던 이웃이라는 그런 범주, 신분이 아니라 행동이다. 핵심은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의 범주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또 자비를 베품으로써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다
깨트려 주시고 또 뒤집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또 문맥으로 연결지어서 본다면 생각을 바꿔주시는 주님이 이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일단 손님으로 맞이했으니까 굉장히 분주합니다.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서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도 마르다가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돕지 않고,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소홀한 마음이 들고 또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앞부분에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도 다 정리해 주신 것처럼 마르다의 생각도 정리해 주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보다는 정도는 덜하지만 분명히 마르다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해도 되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몇 가지라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죠. 다 할 수 없을 그때에 좋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많은 염려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한다. 분주한 마음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한다. 계속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적인 우선순위. 두 이야기 모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요. 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이렇게 막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되겠다. 좀 분주한 일들을 해야겠다. 근데 이 이야기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바른 것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일들이 나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고쳐야겠죠.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마음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편을 또 바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